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수학의 계절에 고구마를 수확하시냐고 애쓰셨고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해보죠.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혹은 예배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3번을 왔는데 드디어 목사님을 본다고, 목사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교회가 아니면 뭐 딴 데 그렇게 외출을 하지 않는데 올 때마다 제가 없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좀 아시는지, 분위기와 환경을 아시는지 목사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까 5,000원만. 많이 내려갔어요.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만 주시면 얼른 가겠다고. 마스크도 안 벗었습니다. 협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 돌아봤더니 역시나 문이 잠겨 있다고 우리 교회를 3번 방문해서 저를 벗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각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메워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집에는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였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리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명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지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붕을 뚫어서 사람을 내린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한 뜻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분명히 부자일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중풍병이 걸려 행동함이 움직이는 것이 어려우니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나를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당신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풍병에 걸렸던 돈 많은 부자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나를 주님 앞으로 내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금액 2배를 따따블로 주겠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풍병자가 부자일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이 중풍병에 걸린 자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어디를 볼까요?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 이 중풍병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누운 무엇을 달아내렸죠? 상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말씀을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따라합니다. 침상. 이 본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을 누운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말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고 합니다. 크라바토스. 이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잠자리를 말합니다. 똑같이 복음서마다 이 침상을 크라바토스, 이것은 어떻게 만드냐면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묶은 다음에 그 위에 면포 하나를 깔면 이게 크라바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 많은 부자들은 이런 침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난한 자예요? 중풍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 자식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모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로 가난한 자였고 부모나 형제가 없는 고아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중풍병에 걸린 이 자를 메어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놓여진 그 집은 수많은 사람들로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 기어코 예수님 발 아래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포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뭐, 아이, 우리 할 만큼 했지 하고 돌아가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할 만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를 대상자로 삼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도 전도해야겠다, 나도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마음만 있을 뿐이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장애에 걸쳐서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낸 사람들이 그 길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 장애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앞에 장애가 놓여지자 지붕을 뚫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도 지붕을 뚫은 경험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에 막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도 수많은 장애물을 견뎌내고 지붕을 뚫는 믿음과 수고로움과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에서 포기한 까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땅이 막혔으면 하늘로 가면 되지. 지붕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역시나 얼기설기 흙을 발라서. 성도 여러분, 지금 방 안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그 집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지붕에 흙이 부스럭부스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도 보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성경에는 무리들이라고 사람들과의 구분하고 있음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보세요. 3절에는 사람들이, 그죠? 4절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성경으로 기록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는 사람들을 뭐로 기록하고 있죠? 무리들이라 나뉘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자들이고, 무리들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지붕을 뚫는다라는 거 쉽지 않죠. 아마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무례하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인 것이죠. 남의 지붕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뜯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매달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중풍병을 맨 4사람은 똑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었죠. 바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4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병든 이 젊은 사람을 하나 주님께로 인도하고픈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은 믿음자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주께로 인도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중풍병자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중풍병자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풍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젊은 사람을 성경에 보면 작은 자, 젊은 사람을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청년을 반드시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주께서 치유하시고 아멘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자녀들이 중풍병자라니까요. 우리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기도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중부의 기도에 이 능력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메고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지붕을 뚫어줄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주 화요일 중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섬김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가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내 몸이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상을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외로운 병든 이 청년을 제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침상을 메고 지붕을 뚫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종의 연약한 믿음이 또 한 사람의 믿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고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작은 자야. 따라할까요? 작은 자야. 말 그대로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볼 때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어린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자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도 주님은 작은 자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주님은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요, 이 어린 사람을 정성껏 돌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런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라고 혹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시영아, 너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작은 자라고 불러주신 후에 내 죄를 사하노라. 주님, 지금 내 몸에 풍이 맞아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이깟 죄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빨리 고쳐주실 거면 내 병이나 좀 고쳐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선택에 무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내 소원과 내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아뢰기에 바쁩니다. 아, 주님,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아유, 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 병든 몸을,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근데 주님은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작은 자야,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볼 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은, 성도 여러분,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죄인된 몸으로 주님께 100번, 20번 구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여 부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영적인 구원에 앞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이어지죠? 병까지도 치유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순서가 중요해요. 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면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모태신앙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저처럼요. 뭐만 시키면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교만함이죠. 이거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장년이 돼서도 직분을 받아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우리 육체의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지저분하고 그 상 있잖아요. 누워있으니 그거 얼마나 막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라고, 나무로 열기설기해서 만든 거 버리고 가면 버리고 갔지, 그걸 뭐하러 또 번거롭게 들고 가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이 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상을 들고 가래요. 저 같으면 그 상 내가 누워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얼마나 더러웠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막 냄새도 났을걸요. 가난했으니 누가 그것을 갈아주었겠습니까? 몸도 불편했으니 누가 그것을 한 번이나 닦아주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침상을 볼 때마다 고침받아 교만했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마음대로 자유껏 살지 말고 이 침상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보살펴 주시.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가운데 중풍병자와 같이 작은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셔서 성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 앞에 와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어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기까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되어 또 다른 한 명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입니다. 그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병든 자입니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요. 있어요. 내 부모일 수 있고요. 내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그 중풍병자들보다 조금 더 앞서 만난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이 작은 자가, 이 연약한 자가,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찾아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요새 걸린 사람들을 부위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요양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데 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 허다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한결같이 몸과 마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상처받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들 힘으로 지붕을 뚫을 수 없어요. 그들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 마음과 믿음을 모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주님이 그 사람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았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면 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주님을 봤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겠죠. 간증할 수는 있겠죠. 무리가 되지 마세요.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이 모여 한 명을 구원하고, 아멘, 한 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